할렐루야. 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에 미국 마이애미라는 곳에서 한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재판에 이렇게 절도, 사기 이걸로 잡혀와 가지고 재판을 받는 아더 부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그 아더 부스의 범죄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갑자기 아더 부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스 씨, 혹시 아무개 중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 아더 부스가 판사를 딱 쳐다보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판사하고 이 판사 밑에서 재판받던 범죄자하고 중학교 때 동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더 부스가 학교 다닐 때 축구도 잘하고 또 이제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똑똑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는 판사가 되어서 재판을 하고 누군가는 그 밑에 앉아서 범죄자로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아더 부스 씨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울어요. 흐느껴 웁니다. 그러자 친구인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항상 궁금해했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 너무 유감이다. 중학교 때 너는 가장 괜찮은 친구였는데 말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차이를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적 함께 성경학교에 참석해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친구들이었는데, 그 다음 이사를 가거나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했던 친구들 말이지요. 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때는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같이 수련회 저녁 집회가 되면은 함께 부둥켜 안고 막 울고 기도하고 했던 친구들이었는데, 언젠가 20년, 30년 지나서 만나보니까 너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어? 그거 어릴 때나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멀리 주를 떠나버린 그런 친구들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그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안타깝게도 주를 멀리 떠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와 앉아 계신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와 우리 자녀들 역시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난 뒤에 지금과 어떤 신앙의 차이를 나타내게 될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같은 시절을 보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여전히 쓰임받고 충성스럽게 살고 있는가 반면에, 또 누군가는 신앙마저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런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주님 없이는 못 살 것 같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 나가자 그러면 못 살 것 같처럼, 예전에는 교회 못 가게 하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교회 가자 그러면 귀찮아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차이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는 극심한 차이,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이 두 사람은 롯이 삼촌과 조카지간이죠. 두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찾으러 왔나? 그래, 찾았나? 없나? 그래. 용기가 대단해요, 애가.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학생인데 용기가 대단합니다. 예,
두 사람이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났어요. 삶의 근거지를 떠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고 믿음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바라보면서 함께 떠났던 롯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별 차이 없이 그들이 계속 같이 지내왔는데 오늘 이제 차이가 생겨나는 한 사건을 만나게 돼요.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헤어지는 사건. 헤어짐의 원인은 목초지 때문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가문에 이제 그 양들이 가축들이 많아졌어요. 롯에게도 가축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왜요? 가축은 많은데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릴 때 저는 그 고령군 쌍림면 월망리에 살았는데 어릴 때 집에 소가 한 마리 있었어요. 오후에 학교 갔다 오면 애들이 다 이제 소를 끌고 밖에 나서 꼴띠 끼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꼴을 먹여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말뚝 박아놓고 우리는 이제 혹시 제 설교 원고를 보셨나요? 네, 말뚝 박아놓고 이제 그 물고기도 잡고 수영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소들이 지네끼리 알아서 먹다가 또 다 뜯어 먹으면 진짜 많이 먹잖아요. 그럼 옆으로 또 옮겨가지고 먹고 이렇게 했던 기억나요. 소가 몇 마리 없으면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저쪽에 가서 먹이라, 네가 가라 이렇게 하니까 시끄러운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따끔하게 혼을 내지요.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따끔하게 혼낼 것 같잖아요. 에헴 하면서 어디 삼촌이 네가 내 아니었으면 이 정도 이렇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썩가라 이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가 좌하면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그리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피할게.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진짜 어려운 말이라고요. 왜냐하면 자칫하다가는 자기 가축을 다 죽일 수도 있는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우리 또 생각에는 아니에요 삼촌, 내가 이렇게 있는 건 삼촌 덕분인데 삼촌이 먼저 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롯이 또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랑은 내리사랑인기라. 그죠? 이게 자식도 그렇고 조카도 그렇고 이 젊은 것 어린 것들은 어른들 마음을 몰라요. 저도 저희 부모님의 사랑을 제가 알겠습니까? 이제 예, 고맙습니다. 이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좋습니다. 예. 제 자식들도 제 사랑을 알겠어요? 모르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사랑은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좀 덜 해주고 못 알아준다 싶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런갑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롯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딱 선택해서 갑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롯이 어떻게 될까요? 그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러니까 이제 서로 떠난 거예요. 12절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롯은 소돔까지 이르게 됐는데 소돔 사람들은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들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곳 소돔에 살면서 주류 사회에 롯은 녹아듭니다. 당연히 녹아들 수 있겠죠. 왜요? 재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롯 악한 사람들의 도시 소돔에서 주류 사회에 녹아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함께 단을 쌓던 믿음의 사람 롯은 점점 그 믿음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그의 영적 상태는 결국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지요. 예를 들면 롯의 모습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천사가 롯의 집으로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남자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내가 그 사람들과 상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내 두 딸이 있으니 이 딸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오. 그 대신 이 사람들은, 내 손님들은 놔두시고 내 마음대로 하시오. 여러분,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분노한 군중의 더러운 욕구에 두려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두 딸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롯이 그럴 수가 있지? 이건 차라리 내가 나가서 맞아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딸을 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롯이 그 지경까지 빠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하고 끔찍한 죄악입니까? 만약에 천사들이 긴급하게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 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곧 성읍이 멸망할 것이다, 니는 얼른 니네 가족들 데리고 다 도망가라, 이렇게 사전 고지를 해주잖아요. 큰 은혜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롯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기고 롯의 처는 어떻게 됩니까?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을까요? 롯은 그 가족들에게 전혀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지금 저희 장인어른이 뭐 한마디 하시면 저는 바로 충성이거든요. 근데 장인이 지금 야, 이 멸망하니까 빨리 도망가자 하는데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영적 권위가 없어요. 가장인데. 그가 가정 안에서 여호와 신앙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살았으면 이 권위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멸망을 피해가지고 두 딸과 함께 소알성에 갔다가 다시 산으로 가서 어떤 동굴에 숨었는데 두 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만취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가지고 동침을 해서 어떻게 돼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모압과 암몬이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또 어떨까요? 그와 반대로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아도 그는 믿음의 조상,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는 롯과는 전혀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 둘 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으로 인해서 가축도 많이 늘어났어요. 종들도 생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롯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집안 자체가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왜 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고 왜 한 사람은 소돔이라는 멸망의 땅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바로 바라봄, 시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바라봄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한 번 더요. 바라봄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눈으로 바라보는 곳을 향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보면 그 보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견물하면 생심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과 롯이 바라본 것이 달라서 차이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보였지만 롯이 본 것은 뭡니까? 화려하고 번성한 도시 문화, 세속적인 성공을 그는 보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하니까 롯이 옳다구나 하면서 이에 롯이 눈을 들어가지고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은 철저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계산했습니다. 그 당시의 요단 땅은요,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러니까 지금 풍요로운 땅, 번성한 문화의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롯은 화려하고 세속적인 성공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 롯이 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전투, 영적 싸움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사실 영적 싸움은요, 내가 뭐를 바라보는가의 싸움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 이 싸움이 우리의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입니다. 직장생활 할 때 이렇게 제가 직장생활 하면 직장생활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장난 아니었겠죠. 잘했겠죠. 다 칭찬하고 우리 이 대구에 당시 우리나라 3대 시계업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시계도 하고 금은 보석을 하시는, 저희 결혼할 때 폐물도 거기서 했는데, 이분이 대구 시내에 그 가게를 저한테 하나 내주기로 하고 저한테 시계를 배우라고. 제가 시계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 제가 고2 때 예수를 믿고 고3 때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했었는데 자꾸 이제 신학을 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 대구 시내에 그 좋은 그 가게를 하나 내준다는 것, 이거 사실 매력 있는 제안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서 소 키우다 온 내가 무슨 뭐라고, 너무 솔깃한 제안이죠. 그런데 마음에 계속 부담이 있어요. 어떡할까 하는데, 저는 원래 꿈 이야기 잘 안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꿈을 꾸게 해주셨나 봐요. 꿈을 다 꾸는데 제가 강 건너 멀리서 도시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그 불빛이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와, 그래서 제가 강 건너편에서 그 도시를 동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유황불이 막 쏟아지면서 도시가 순식간에 박살이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벌떡 깨가지고, 하나님 이게 무슨 꿈이죠?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런 비슷한 종류의 꿈을 제가 3번 연속 꾸고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롯이 바라본 곳이 바로 이 화려하고 번성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 문화 속에서, 그 문명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룬 것들을 가지고 좀 누리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롯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눈으로 그 화려함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싸움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늘 음란한 것들을 바라보면 그 음란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히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막 겉으로 포장하기에 너무 이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워 보이는 정치인들, 유력한 또 자산가들, 또 사회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성추문 가지고 추풍낙엽처럼 무너지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제가 봐도 저 사람 참 정치 잘하면 앞으로 좀 우리나라에 큰 보탬 되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관수를 잘못해가지고 여자들 이렇게 성적으로 괴롭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락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늘 그것을 보고 생각하니까 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늘 돈을 보는 사람은 그 돈에 마음이 지배당하게 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중대장님이요, 중대장이 주식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훈련이 편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날 죽는 날인기라. 그래서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늘 보는 게 주식, 돈, 성공,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 더 좋은 차, 이거니까 그것을 누리면 좋아가지고 헤헤거리다가 그것이 없으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본인 스스로의 마음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처음 신앙이 식어지게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보는 것을 바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는 게 바뀌지 않으면 건강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교회 와서 주여 100번 해보십시오. 똑같은 데 가가지고 똑같은 거 계속 보면 똑같은 사람으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이전에 보던 것을 던져버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또 뭡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몇 해 전에 어느 교회 담임으로 가셨는데, 담임을 가니까 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 거냐 딱 물어보니까 요 교회랑 저 교회랑 병합을 하고 이 건물을 팔고 저 건물 저 성도들 합쳐가지고 이만큼의 이거를 해가지고, 나는 무슨 기업 합병 M&A 그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가면 그래도 이런 목회 방향을 가지고 이런 이제
철학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유익하게 하겠다 이런 거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하고 있나 봤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세팅을 다 해주신 거야. 목사님 지금 처음 다니면 와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요새 조교회가 건물을 내놔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 살만한 건물 없나? 어디 우리랑 합병하자 하는 교회 없나? 자꾸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눈을 지키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만한 것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아멘. 욥기 31장 1절에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러니까 욥은 약속했어요. 내가 내 눈이 처녀를 주목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자기하고 약속한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계속 지나가는 여자들 쳐다보는 이 눈을 이제는 닫겠다. 저는 8년 동안 부산 해운대에 그 광안리에 살다 왔습니다. 광안리 여름에 가보면요, 온 입은 거 반, 벗은 거 반입니다. 밤에는 걸어 다니고 새벽에는 기 다니는 곳이 거기에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하면서 또 광안리 가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관광지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눈을, 내 마음을 혼란케 하고 내 영성을 흐리게 하는 그것 바라보는 데 고정시키면 머지않아서 그 사람은 영적으로 다운되게 돼요. 그러나 봐야 될 것을 보고 살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그 은혜 속에 독수리처럼 날마다 비상에 올라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대한 의심이나 질문이나 꺼리낌 없이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따라갔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12장 1절과 2절. 아브라함아, 네 나라와 네 친척과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금은 네게 안 보여주지만 앞으로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너 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엄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떠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나가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떠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개야, 너 지금 대구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아니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여기서 이 아파트 하나 살려고 평생을 노력했고 내 인맥, 지연, 학연, 혈연이 여기 다 있고 내가 여기만 오면 편안하고 또 여기 있는 교회에서 내가 중직이라서 나름 이게 어깨에 힘도, 목에 힘도 주고 사는데 나보고 어디를 가란 말씀이십니까? 주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헷갈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갔더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잠언입니다. 1장 26절 28절 조금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날 불현듯 호련히 임한 화가 우리를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피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듣고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세상 보지 말고 나를 좀 봐. 내가 들려주는 말과 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바라봐 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차이를 만들어내는 신앙, 그것을 위해서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가 잘 바라봐야 돼요. 바라봄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비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좋은 땅은 롯에게 다 양보하고 정작 본인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그냥 이제 어떡하지 하고 그렇게 멍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비전이 뭡니까? 네가 동서남북을 다 쳐다봐라. 지금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당장 그곳에 샘이 솟아나고 강물이 흐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화려한 도시 문명과 너를 부요하고 번성하게 해줄 문화가 없다 하더라도 네가 바라보는 모든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주님이 비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창세기 15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 보이니? 너 저거 다 셀 수 있어? 하나님 너무 많아서 다 못 세겠는데요? 그렇지?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텐데 네가 도무지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비록 지금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가운데 있지만, 비록 지금은 늙어서 경수가 끊어진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보다 더 늙은 육신의 자기 자신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그분의 비전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언제요? 바랄 수 없을 때, 아무런 소망, 좋은 땅은 롯에게 다 양보하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바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보고 나아간 것이죠. 제가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삽시다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내가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 살다가 가면 그게 사명이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저를 힘있게 붙들어주는 격언 같은 한 문장이 있는데, 한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오지 선교를 떠나기 전에 저에게 적어주고 가신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참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더 널리 알려진 말,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다 살아계신데,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설령 내일 내 생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들려주신 그 사명 조금이라도 더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복이나 빌어주고 기도 제목 주면 그대로 기도나 해주시소.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만큼 길든 혹 얼만큼 짧든 상관없이 주님이 허락하셔야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냥 불쌍해서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올려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오롯이 바라보고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남들과는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도 함께 신앙생활 했던 많은 친구들,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제가 뭐 특별히 잘났거나 그 친구들이 특별히 못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것처럼 여겨졌던 그 차이, 바로 시선의 차이. 이거 하나가 시간이 20년, 30년, 40년 지나 보니까 나중에 너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차이를 만들어내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권사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이 우리 남은 생의 가장 젊은 날 아닙니까? 이 청춘의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시고 내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시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훌륭한 차이 있는 신앙으로 인도하셨던 주님이 앞으로 그날 거기서 더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수준 있는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내 눈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믿음의 여정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